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안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보이면 다행인데. 네. 아니, 아까 성경 읽으실 때 찬양대는 되게 많이 들리는데 앞에서는 안 들려서. 근데 오늘 좀 부탁을 드리면, 네, 지금 수련회 갔다 와서 지금 이게, 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힘이 하나도, 이게 지금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좀 앞에서 같이 힘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또 뜨겁게 말씀을 전할 테니, 네, 같이 함께 힘있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별로 좀 이렇게 불편하신 건 아니죠, 서로? 네. 우리 함께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은 지식이 아닌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젓가락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죠? 예, 젓가락 사용하는 방법을 안 배우세요? 아니, 반응이 없으셔서. 배우시죠? 예. 근데 이 젓가락질을 배울 때 물론 이제 오리지널로 잘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 매뉴얼이 있지 않잖아요. 젓가락질 하는 법. 해서 이제 집에 이제 매뉴얼이 있어갖고 이걸 보면서, 자, 이걸 설명서야. 자, 이걸 보면서,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일단 맞으면서 배워요. 예, 일단 맞으면서 배워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일단 맞으면 되는데, 근데 저는 젓가락질을 어떻게 배웠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 젓가락질이 이상한 거였던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았어요. 맞아요. 맞지는 않았어요. 예, 이상하게 한다고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 젓가락질을 보고 나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거의 30 돼서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젓가락질을 저는 지금도 두 가지로 해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 뭔가 이렇게 좀 격식이 필요한 자리다 싶을 때는 오리지널로 하고, 근데 그냥 대충 써도 된다 그러면 그냥 제가 예전에 쓰던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요. 예.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 예, 어쨌든 오리지널 한다니까요. 예, 뭐 오리지널 못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나이 먹고 한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집에 다솜이도 똑같아요. 예, 다솜이도 저랑 똑같이 이상한 젓가락질을 해요. 예,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거요. 때리진 않았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걸 이상한 젓가락질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예, 이거를 자, 아빠처럼 하면 쉬워 이렇게 알려준 적은 없어요. 근데 저랑 똑같이 젓가락질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도 이렇게 하잖아. 예. 그러니까 애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거를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옆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워요. 여러분, 젓가락질만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은 보고 배워요. 왜냐하면 젓가락질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젓가락질은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워서 이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배워요. 어릴 때는 이상하게 젓가락질 하는 애들은 더 많았죠, 사실은. 예, 젓가락질을 막 뭐 이렇게 잡고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를 보면서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배움은 삶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젓가락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그래요. 많은 것들이 지식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전까지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일부 유대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전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발끈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하나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진짜임을 말하면서 절대로 율법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원인이자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노란색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육체 가운데 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뺨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실래요? 지금 졸린 분이 계셔서 그래요. 자, 뺨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살짝 아프게 짠. 네, 별로 아프게 안 꼬집으시네요. 자, 살이 꼬집혀요? 그러면 이상하신 분인데? 살이 안 꼬집혀요? 큰일 났네. 네, 꼬집히죠. 네, 이렇게 만져지죠, 이렇게. 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살이 있어요. 네, 살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 말을 표현하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도 직결되어져요.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는 별개가 아닌 일치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걸로 복음의 역할이 끝나지 않아요. 내 몸하고도 연결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과 삶이 별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내 몸이 갑자기 확 사라져요. 영혼만 남아요. 이러면은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복음이 내 삶하고는 내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육체를 가져요. 네. 이 육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편해요.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죠. 이런 복음은 우리의 삶하고도 우리의 인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가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시작되는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게바의 외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혼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예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어떻게 했대요? 책망했다, 혼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일이 불가능해요. 큰일 나요. 율법적으로 큰 고초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과 밥 먹는 게 마음에 갑자기 좀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내가 굳이 피해야 돼? 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딱 다가온다 보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잘못한 게 아닌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느끼면서 이렇게 막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부담감이 생겨서 이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책망해야만 했던 거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피한 건 단순히 그의 행동,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었던 이유는 그 사도 베드로의 행동에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의 행동이 자신이 믿는 신앙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동,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요소를 무너뜨리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에 대한 그 중요함을 무너뜨리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만 더요. 시작.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일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이쿠 도망친 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라는 말은 단순히 교리 몇 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오늘 이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포기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원론적인 벽이 허물어졌어요. 예전에는 이 벽이 있었죠.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완전히 극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서도 베드로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제 율법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방인과 밥 먹는 게 거리낌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책 잡히면 어떡하지? 분명히 이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뭐라고 할 텐데? 그러면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도망쳤다는 의미 안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자신의 행동으로 부인하는 의미가 담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책망했던 거죠. 특히나 베드로는 이 사도들 중에 제일 중요했던 사도라고 생각해 보면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냐라는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거였던 거죠. 베드로의 행동이 이렇게 복음의 개념을 깨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해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와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개념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해요. 내 행동 속에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내 말 속에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는 순간적인 상황과 판단에 그렇게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토탈 패키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의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예요. 주의를 지키는 건 단순히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내가 주를 위해 구별함을 통해 하나님, 이 하루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인생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이날 돈 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진 의미예요. 그런데 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을 가고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업의 현장에 가는 것. 여러분, 물론 생업의 현장 가는 게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예배는 때우듯이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 안에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이 함께 드러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이방인과 밥 먹는 자리에서 도망친 거?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투영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투영되고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 투영돼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 복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적인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외식했다고요.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다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어떻게 됐다고요? 유혹됐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외식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바꿨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 저래도 되나 보다. 심지어 그게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신앙의 진실성과 행동의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때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횡단보도를 확 건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정신 차리고 앞을 봤더니 뭐예요? 빨간불이에요. 순간 철렁하죠. 죽을 뻔했다. 예.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핸드폰을 보다 그럴 수 있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 지나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하는데 빨간불이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같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행동이, 내 말이, 그리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으세요? 한 분만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으신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말, 내 행동, 그리고 내 믿음과 신앙이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은 좋은 영향을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으세요? 하여튼 욕심쟁이셔 다들.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싶으시지는 않으신 거죠? 그죠? 맞죠? 네. 이런 질문이 좀 무색하죠? 죄송해요. 이런 질문을 드려서. 예, 당연한 걸 물어봐.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약간 그 느낌이에요. 뭘 그런 걸 물어봐. 여러분,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고 싶죠.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분명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할 때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는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소극적이 되시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잘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죠? 아멘? 네. 네, 다음번에 양육할 때 꼭 하세요. 예,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어야 좋은 영향을 주죠. 여러분, 이상하게 아는데, 이상하게 믿는데, 어떻게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맞죠? 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걸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러지 않으면 빨간 물에 에잇 그러고 건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빨간 물에 에잇 내가 건널 때 내 옆에서 가도 되나 보다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같이 죽는 거죠. 같이 위험해지죠.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버리고 복음의 진리는 지켜내셔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처절하게 외치는 자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는 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육체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자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존재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율법으로 남으면 우리의 신앙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이 사라진다면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그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분이 추구하는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삶이 되어질 겁니다. 삶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은 그리고 지식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직결됩니다.
구분 지을 수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젓가락질이 그냥 밥 먹을 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젓가락질은 그 사람의 가정교육을 비춰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젓가락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젓가락질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끝, 이게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여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좋은 기준이 돼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고비마다, 어떤 순간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